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약속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혼전의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혼후 즉 결혼한 이후의 정절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결혼 이전의 남녀 간의 몸가짐과 성윤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혼전의 순결을 강조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정절과 지조를 강조하고 혹 이것이 의심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억울하게 의심했으면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혼전의 순결을 잃어버린 채 남편을 속였으면 그 속인 거에 대가는 어떻게 지불돼야 되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표면적으로 보면 성윤리와 또는 순결 문제를 다룬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다뤘다라고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래서 순결의 문제가 단순히 그 결혼을 하는 해당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문제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혼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인간관계와 인간의 삶은 신뢰와 약속을 전제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각박해지고, 그리고 이 의심의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속이지 말고 결혼하는 게 첫 번째죠. 이거는 약속을 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절대로 자신의 순결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현대사에서는 순결 문제 말고도 참 많은 부분들을 숨기고 가리운 채 결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참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뭐 약속 하나 어긋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말고 결혼해야 한다. 사람은 누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솔직하게 다 고백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된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면 문제는 없겠는데, 그 문제를 속이거나 눈가림을 하고 결혼하고 뒤늦게 알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속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고 그래서 신뢰가 생겨서 결혼을 했으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신뢰입니다. 적어도 아내나 남편이 서로 신뢰하는 거죠. 요즘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무슨 연예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당 당사자들끼리 감정적 일치 또는 그 감정적 불일치, 이것 때문에 너무 쉽게 이혼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이런 문제들이 그 공공연하게 방송이나 아니면 연예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로 다루어지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혼에 대한 개념 문제가 자칫 그냥 감정적인 호불호 문제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오래 그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단순히 남녀 간의 그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죠. 만약에 그렇으면 우리도 벌써 그만뒀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적이 왜 없어요? 속상했던 적이 왜 없냐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하루에도 12번씩, 죄송합니다. 제 얘기만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버텼나요? 그 안에는 울고 불며 같이 살았던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냥 감정의 교감으로만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아주 긴 세월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가.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미워도 끝내 미워만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지켜지고, 그러면서 그 고비를 하나 넘어서면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인데,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게 가정이고 또 남녀 간의 문제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오해나 음해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라. 남편의, 여기 예전에는 여자들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남편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음해였다, 처녀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남편은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그 영광을 가리운 처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싫고 감정적으로 전 동의가 안 돼도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음해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즘도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옛날에만 이런 게 있고 이게 발전이 안 됐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해한 것에 대해서, 이건 오해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꾸민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구성 요소 또는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는 결국은 뭐냐?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가정이 이렇게 법이라는 거로 억지로 묶어놓으면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회적 관계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신뢰가 깨지면 매사가 의심이고 매사가 마음에 안 들고 매사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신뢰가 가장 우선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정의 구성 요소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사회는 어떤가요? 또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의 삶은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사회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신뢰가 깨졌어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나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방으로 나뉘었거든요. 지역주의, 지역색이 너무 강해서 이게 좀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 지역색을 절묘히 감춘 진영 논리로 바뀌었어요. 보수와 진보. 근데 이것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로봇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프레임 자체가 돼서 그냥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기초 질서 그리고 사회적 기초 신뢰는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남녀 간의 문제가 되게 예민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신뢰라고 하는 위에 세워져 버리면 별것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그 신뢰 위에 세워져야 약속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신뢰가 있어야 관계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의 선수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면서 딴 사람은 못 믿냐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나는 어떻게 내 스스로 나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신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손해봐요. 왜 세상은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세상을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성도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럼 남들은 안 믿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믿어주거든요. 철석같이. 그러니까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게 억울하신가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수없이 배반당해도 기꺼이 십자가 지셨고요. 수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또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혹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거라면 우리도 바보로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혹여 내가 상대를 믿어줘서 바보가 되는 거라면 그렇게 바보로 사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회의 구성원 간에 믿음과 신뢰 속에 살기를 당부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의심하기에 신뢰하지 못하니 늘 모든 관계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인간관계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 무엇이든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믿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내가 믿어주고 신뢰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당한다면 바보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님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로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